네, 네, 같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제가 이제 좀 많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는 거 있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캠프 체질이 돼야 되겠는데, 체질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현장, 지역이죠. 지역을 책임질 한 사람, 중직자. 요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오전에 나왔던 갈렙 같은 사람. 여호수아서죠. 14장 6절부터 15절, 오늘 12절 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중직자가 필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한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딱 만났다고 하시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9가지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 원래 제가 순서를 좀 잘못 넣어서 원래 요셉부터 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사예요.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겠고, 요 9가지 소통은 뭐냐면은요, 일에 대해서 전체를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제 상하 좌우를 봐야 된다. 그리고 흐름에 있어서 과거, 오늘, 미래를 봐야 된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모든 부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일을 두고 이 넓이, 높이, 깊이를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넓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릇으로만 보면요, 높이 못 보고 깊이 못 보죠. 내 걸로만 보죠. 내 입장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조금 훌륭한 사람이 다른 사람 입장 물어봐요. 응? 핸드폰은 이해 못하죠. 너무 잘 위한데요? 예, 죄송하지만 요즘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메시지 하다가 예. 이게 AI 폰이 아니라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걸 딱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 하나님의 깊이로 봤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요, 많은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나일 건 나의 성공 중심으로 하면은, 나 중심으로 하면은 선택하고 판단할 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특히 관계도, 관계와 소통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윗사람, 아랫사람, 좌우사람을 본다면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위에다 아부 떨고, 밑에 사람은 뭐예요? 괴롭히고, 좌우사람은 뭐 이제 내가 잘 되기 위한 어느 정도 적절한 그 단계로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게 뭐 처세술 막 발휘하고. 근데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상황,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좌우 사람 어떻게 했냐? 특히 이게 이제 영적인 관계로는 이제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었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봤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시대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십니까? 천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 안에서 과거, 오늘, 미래를 보는 것과 내 입장, 내 상처를 가지고 과거, 오늘, 미래를 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9가지 소통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나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이 창세기 360일로 보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요 부분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도, 소통도, 여러분 인생 흐름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한 대로
나와 관계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우리가 이렇게 왔어야 되냐 하는데 포로로 잡혀온 것에 있어서 결단을 한 거죠. 아, 우리가 과거 흐름 보니까 우상숭배 계속 하다가 하나님 전혀 놓쳐버리고 자기 성공만, 자기들 입장만 보고 있다가 그래서 막 우상숭배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느 날 저주재앙이 온 거죠. 이 9가지 소통 입장에서 자기 민족을 딱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단한 거예요.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 우상 음식 먹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봤구나. 이들이 봤던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그 이후에 보면은 그 다니엘서 이제 1장 10절부터 해갖고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결단, 이때 잡았던 정확한 언약이죠. 맞죠? 정확한 언약을 이때 잡았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딱 내렸는데 하나님 그 오직 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채식만 했는데 더 건강하게 하시고 10배나 뛰어난 지식도 주시고 다니엘은 모든 몽자와 이상을 깨닫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돌아갔고 자기 꿈 해몽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데 기도하고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해주고 완전히 느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다가 7배 뜨거워지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안 죽고 살아나오고 사자굴에 나중에 던져지잖아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마다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결국에는 이 소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납니다. 왜냐면 요거 하시는 것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잖아요. 요 소통을 통해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오전에 얘기한 대로 깨닫는 것을 은혜라 한다면 그 깨달은 걸 가지고 그 조금만 순종했는데 실천했는데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역사. 그럼 역사는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하나님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개입 안 하시냐? 질문해 보시면 이유가 나와요. 왜 개입 안 하냐면은 우리가 내 상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이게 소통이 돼서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딱 걸리잖아요. 일 속에서 걸리고 막 관계 속에서 걸리면 이거 9가지 소통하시면서 왜 난 이 사람한테 걸리고 왜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또 내 입장으로 혹시 보고 있었는지 내 기준으로 보고 있었는지 상하 좌우 사람들 나는 왜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질문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가정 문제로 다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정 관계 속에서 상하 좌우 관계 속에서 입었던 상처만큼 관계와 소통 속에 병든 게 있어요. 나 중심으로. 그럼 여러분이 이 부분을 요거 갖고 은혜 속에 깨달아서 딱 하나님의 것으로 이걸 바꿔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때 치유돼 버립니다. 그러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거 몰라갖고 사실은 영적으로 계속 잡힌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거의 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포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원하는 포럼에 한 10분의 1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지? 막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그 포럼지가 앞뒤에 있잖아요. 그거 포럼하는데 한 4시간 5시간 해도 부족할 만큼 시간이 원래 그 제대로 포럼만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한 팀이 이제 30분 만에 끝나는 걸 보면서 속의 걸 얘기 안 하시나 아니면 내용들을 깊이 안 보셨나 아니면 기타 등등 막 여러 질문들을 해봤는데 근데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그거를 가지고 미리부터요 질문도 해보시고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과 1대1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그 포럼 시간도 포럼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1대1 할 때 응답을 제일 많이 받으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제가 그거 그냥 만든 거 아니고 요거 하다가 인생 뒤집어지신 분은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왜 뒤집혔냐면 요런 것들을 찾다가 자기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전도 현장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틀린 소통하고 나 중심의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 있는 소통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입장.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포럼해 보려니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포럼해 보면 완전 나 중심의 끝판을 얘기해요, 다.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니,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모르니 당연히 생각하는 게 다 오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전 어떻게 하면 저는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은데 솔직히 저희 팀도 그렇고 다 이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총체적 난구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게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무한 반복해야 되겠는데 또 지혜롭게 잘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주간 중에 묵상하는 걸 이제 올리는 미션들을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억지로 하기 또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거요 잘 해보세요. 잘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소통을 가지고 이게 1대1을 좀 깊이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을 세우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캠프 한다, 우리 전도 현장 나간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현장 나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거잖아요, 너에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있으면요 전도는 되게 쉬운 일이 돼요. 근데 내가 짜증나, 내가 그 사람만 보면 내가 막 화가 막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계속 생겨. 아니면 내지는 막 마음이 막 다운돼.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가정 가문에 그런 사람도 많고, 여러분 현장 갔는데 저 사람 말투가 너무 튀겨워. 그럼 나 말 못하겠어.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관계된 사람들을 딱 봤을 때 내가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제 복음 전에 영접시키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런 데는 복음이 소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받으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몇 주 동안 드렸는데 캠프 체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과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 한 현장에 캠프 운동을 지속할 한 사람 중직자, 요 사람이 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접운동,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영접운동 이전에 먼저 여기다 쓰면은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먼저 복음운동, 복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해봐도 진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계속 하시면 어느 날 무조건 영적으로 썸밋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삶에서 매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끝나요. 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물어봐. 뭔 일이 일어나도 복음 누리고 기도해. 뭔 일이 일어나도 강단 살펴.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계획을 말씀해서 찾아. 썸밋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제가 가르쳐 드린 건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시냐는 거죠. 잘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강단을 전하는 저라고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 저도 다운돼서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똑같은 룰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요걸 1순위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1순위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거 놓치면 다 놓쳤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요거 누리는 한 사람이 영접운동 300명 500명 영접운동과 여리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래서 지역 돌면서 지역 안에서 예비된 사람 찾아서 계속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베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즘 용어로는 이제 절대망대라 하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현장에는 분명히 예비된 절대망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비된 절대망대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죠.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집. 뭐 이제 사실은 원래 직접 고린도에서 전도운동한 집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고 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복음 운동하는 기도의 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증인으로 또 현장에 서는 겁니다. 요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 25절 전부 다 요거부터 복음운동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운동을 먼저 하고 나니까 이 기도의 힘을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전도하고 싶으신 분은 현장 정식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현장 정식기도 하시면서 딱 뭐 하시냐면은 거기 안에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여기에 복음을 전달받을 사람을 보이게 하시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와 힘과 은혜를 공급해달라고 현장 정식기도 하면서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시간표 딱 임하도록 기도하고 계셔보세요. 그냥 요것만 해도 돼요. 그래서 요거 하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자기 얘기 딱 꺼내놓으면 그때 아 복음 전할 시간표구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 들어보겠냐? 얘기하세요. 답 듣겠다면 얘기하세요. 안 듣겠다면 얘기 안 하면 돼요. 현장 정식기도를 하고 계시면 와요. 사람들 와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맞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가셨는데 우리 박선희 우리 이제 성도님 지금 이제 저희가 한번 우리 교회가 지역에 한번 해보자 해서 뭘 했냐? 전도 찌라시 뿌린 거예요. 몇 장 뿌렸죠 그때? 한 2만 장 뿌렸을 거예요. 예. 그거를 종이를 해서 나는 우울합니다. 전도지를 뽑아갖고 집집마다 붙였어 다니면서 무식하게. 그것 때문에 막 벌금도 내고 그랬어요 막. 근데 붙였는데 그것만 딱 했는데 어떻게 됐냐? 한 10명 정도 연락이 왔어요. 10명 정도 연락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박성희 성도님. 그래갖고 그때요 계속 복음을 도왔죠. 근데 그게 꽤 오래전 일이에요 벌써 그걸 한 지가. 근데 요즘 계속 보니까 오늘 얼굴 딱 보니까 와 이게 얼굴이 복음이 계속 들어가니까 살아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우리가요 지금 이 운동을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 만나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버려요. 막 영적으로 눌려있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거 조금만 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오전에 제가 얘기 들은 대로 45년이나 계속 이걸 누리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간표가 오니까 도전한 거예요. 딱 올해 메시지 아닙니까?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도전한 거예요. 45년을 언약을 마음에 담았어요. 절대이적인. 간직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파수꾼이죠.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간직해서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파수꾼.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담아야 된다. 오전 강단 내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이 가문에 내가 파수꾼이고 나 때문에 삽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 복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전도운동하는 지역에 이 팀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베이스 역할하는 절대 망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요게 서는 것보다 현장에선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현장과 업과 내 가정 가문을 놓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한 지역에서요 그 절대망대 베이스를 만들고 뭘 했냐면은 절대망대를 딱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사도행전 19장 현장이에요. 원래 1절부터 20절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바울이 뭐부터 했냐면요 1절부터 7절 8절을 보니까 19장 여기서 뭘 했냐면
12사람쯤 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믿을 때 성령을 딱 받았냐 그랬는데 성령이 있으면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임하는 비밀을 복음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네요. 12사람쯤 되는 사람을 찾아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소수의 제자를 먼저 찾았어요.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수의 제자가 나왔는데 이 제자들을 데리고 구절에 보니까 핍박을 일부 사람들은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따로 뭐예요? 훈련을 합니다. 저는 오후 예배는 좀 따로 예배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훈련 받고 계신 거예요. 오후에 이게 딱 훈련 받는 거예요. 보름 훈련, 현장 훈련. 그리고 여러분 이게 훈련 받아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 훈련 딱 받으신 분들이 훈련 받았고 현장으로 갔어요. 현장. 파송된 거죠. 그래서 훈련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 운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운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뭘 했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들이 현장으로 가서 아마 이들의 집을 중심으로 이제 캠프를 한 거예요. 뭐 아니면 다락방 전도를 한 거죠. 말씀 운동을 딱 열어놓고 이 캠프와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지게 한 거예요. 모여서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이 절대망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딱 시간 정해놓고요. 지금요 딱 기도하세요. 우리 집을 통해서 말씀 듣는 사람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집이 만약에 커져야 된다 기도하세요. 그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통해서 다락방 운동, 캠프 운동 일어나서 뭐 하는 거냐? 다 듣게 하라는 거죠. 믿게 하라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목표는 듣게 하랍니다. 그러면 믿을 사람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 듣게 하니까 여기서 11절에서 20절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냐? 지역에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병든 사람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요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하는 책을 막 다 갖고 와서 태워버려요. 막 뭐예요? 흑암의 역사가 드러나고 완전히 흑암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에 대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영향받을 만큼 지교의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한 지역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중심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 영접하고 아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고 막 복음 앞에 나오고 근데 복음만 딱 선포했는데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의 삶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돼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요 한 사람, 요 한 가정 중직자 시스템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거를 이 절대망대를 세우다가 인생 이제 마무리하고 간 거예요. 이런 시스템 세워놓고 이런 사람과 시스템 세워놓고 끝낸 거예요. 이거를 현장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에바브라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 이 사람의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지역인데 요 지역에 가서 여기서 배웠던 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수의 제자를 찾아서 복음전에서 찾아서 이 소수의 제자를 따로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을 현장에 파송해서 그 사람 집에서 캠프하고 다락방을 계속했어요. 지금 제가 구역 캠프 한다고 했잖아요. 명단 주신 분도 있고 안 주신 분도 계신데 제가 사실은 지금 기도하고 스케줄 다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좀 캠프하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 담으시는 분들 딱 같이 기도하면서 캠프 많은 시간 필요하지도 않아요. 딱 기도하면서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면서 대상자 딱 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목사님 혹시 이 사람 지금 캠프가 필요한데 좀 복음 편한데 하나님 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요 목사님 같이 이제 이쪽에 와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같이 캠프 하잖아요. 그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복음 전해갖고요 이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복음 받을 사람이면요 이 사람이요 복음 딱 듣고 나서요 또 여기 안에 제자가 딱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 또 훈련시키면 이 사람 자기 주변에 또 전도할 사람 또 나와요. 계속 파고들어서 전도운동 한 거예요. 이거를 한 겁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근데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
평신도 훈련받았던 에바브라 제자 한 명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걸 어마어마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지역은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겠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 내리세요.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선교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교지를 살리도록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살리겠다.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당연한 마음 계속 갖고 기도 속에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 현지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 기도를 안 하니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지역 캠프, 렘넌트 캠프, 많은 캠프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현장이 나의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여러분 이거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담기도록.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중직자 그런 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팀 이 사람들이 한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지역에. 이게 절대 망대죠. 요걸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망대가 세워지고 거기서 영접운동 지속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여리고 작전 펴고 흑암 꺾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운동이 19장 1절부터 20절 운동이 이 지역에 계속 일어나도록 이 현장에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런 현장들이 시스템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다 주역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현장 훈련 가고 전도 훈련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복음도 선포해보고 하시면서 현장에서 자꾸 현장 전도를 하시면 여러분 주변 현장에 어느 날 복음이 막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 나가셔서 그냥 한 명이라도 한번 말해봐야겠다. 그냥 전도 안 하더라도 복음 얘기라도 해봐야겠다.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바울은요 자기가 응답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면서 한 사람이 뭘 알았냐면 내가 있는 이곳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강단과 복음 목사님 통해서 배웠고 이거 매주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셔서 이제 웬간한 일들에는 이제 강단과 복음으로 여러분 먼저 끝내시고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여러분 서밋 되시길 축복합니다. 확실한 하나님 사람 되셔서 이 절대 망들어서 여러분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고 요런 사람은 계속 개인화를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그래서 세워나가는 운동을 여러분 계속 하시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사람을 키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훈련받고 성도님들은 계속 현장에서 말씀운동 뛰고 다락방하고 개인 양육하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캠프하면서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지역에서 그 시스템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다른 지역에 이런 시스템도 계속 세워야 됩니다. 아직도 없는 지역 많아요. 강북만 해도. 지금 노원구가 옛날에 62만이었거든요. 지금 인구가 49만 명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10만 명 이상이 줄어들어 어디 갔을까요? 경기도로 갔었다. 그럼 여기 이제 준비되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갔어요. 저 오산 동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남양주 막 여기 다 갔어요. 양주 이런 쪽 다 가고 있어요. 점점 그쪽은 이제 젊은 사람들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럼 여긴 누가 남아요? 누가 남을까? 노땅들이 남을까? 여기 좀 일부의 이제 젊은 사람들과 노인분들 많이 남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막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런 지역들의 교회들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후대들 막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 지역에는 또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이 지역에서
베이스를 먼저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주역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렙 같은 한 사람 세웠을